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마음을 갖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 가지고 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하자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다 보면 나의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습관, 좋은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저절로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마음을 갖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을 소유하자,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인 선교지를 저는 몇 번 가봤는데 탄자니아라든가 또는 케냐라든가 이런 지역에 가보면 1년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라는 계절이 있는데 이 계절은 자그마치 6개월이나 됩니다. 그때는 수백 킬로를 가도 풀 한 방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도 비가 오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새파랗게 초록빛으로 물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6개월 동안 그 지역에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참으로 오묘하신 하나님입니다. 같은 구름이 지나가거늘 계곡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는 비를 내리시고 어떤 지역에는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히 저주하는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 6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주 구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걸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삶도, 건강도,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너의 삶의 모든 것들까지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심령은 비가 와야 됩니다. 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입니까? 성령의 비, 은혜의 비, 말씀의 비, 능력의 비, 권능의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촉촉하죠. 건조하고 메말라 있으면 성도의 마음이 답답합니다. 성도의 마음이 답답하면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언제든지 은혜의 촉촉한 단비와 은혜의 이슬 같은 단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새벽에 내는 이슬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줄 때 내 생명이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자라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 성도인들에게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강팍해집니다. 메마른 심령, 불의와 죄악으로 가득 찬 심령은 사막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 소년을 만났는데 소년이 눈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침을 뱉다 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너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 실로암은 그렇게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소년은 예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면 되겠지, 가야 되겠지, 가면 눈을 떠주겠지, 그런 계산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눈을 씻었어요. 눈이 떠졌다 하는 것이 오늘 그 내용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은 참 쉽게 예수 믿게 합니다. 이렇게 해라 하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눈을 씻어라. 어디에 가서? 실로암에 가서.
자기 멋대로 다른 곳에 가서 씻는 것이 아니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예 하고 이했어 한 겁니다. 그래도 눈이 밝아졌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질병이 낫게 되고 근심과 괴로움이 잊혀지고 영적으로 치료를 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냈습니다.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인데 주님은 소경을 안수하여 고친 것도 아니고 의사가 눈을 찢어서 고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라고 하면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건강을 스스로 가꾸고 너를 건강하게 하는 문을 찾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의지하는 자에게는 길을 찾아주십니다. 자는 자에게는 깨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죄의 종이 된 자는 자유케 하여 의를 행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일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돈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서 쳐다보면서 돈 주세요. 복권을 100번 사도 하나님 돈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줄까요? 일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오후에 나올 때 내가 상당한 대가를 주겠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 삶의 현장입니다. 미련한 자를 그대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 주시고 지혜롭게 만드셔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면서 소원을 품으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원을 갖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욕심을 가지고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처소로 나오라. 교회에 나온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비 뽑힌 거거든요. 제처럼 아파트가 싼지 비싼지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하나면 80대 1, 70대 1, 90대 1 합니다. 당첨되기 그렇게 어렵대요. 그래가지고 당첨되면 매덕이 피가 붙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70억 인구 중에서 몇 대 1로 여러분 당첨되신 줄 아십니까? 5천만 인구 중에서 몇 대 1로 당첨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피를요 수없이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굉장히 고가 상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긍심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하늘님 교회의 고가 상품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피를 주시니까. 제비 뽑게 했으니까. 김동욱 장로님 그렇죠? 예, 제가 김동욱 장로님 잘 알거든요. 예, 처음부터 만났으니까 우리 이 장로님이랑. 본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때가 아직 낮음에 읽습니다. 시작. 예,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건 없습니다. 물이 그대로 놔두면 썩는 것이죠. 물이 흘러야 썩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웜시트, 의자를 따뜻하게 데우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해서 내 자리가 반질반질해져야 된다. 여러분들 성도들이 앉은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반질반질해지기를 원합니다. 몸부림 기도를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따뜻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너를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된다 그랬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이 되는 거 내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째는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못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여기는 고기가 몇 마리 있고 여기는 고기가 몇 마리 있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왔습니다. 베드로야 고기를 잡았니? 없습니다. 그러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깊은 곳에 그물이 던지면 고기가 없습니다. 잘 압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이니까 예 하고 던졌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냐. 여기서 그렇게 하니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하였더니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과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순종하는 곳에, 나아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언제나 주님의 보화를 감춰놓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는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 어머님께서 종들을 만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에게 가면 심부름을 시킬 텐데 아무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고 따라가죠.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뭘 갖다 부었습니까? 항아리에? 물, 맹물이에요. 맹물. 맹물이 뭘로 변했어요? 극상품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그냥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게 하십니다. 일하게 하십니다. 내가 일한 대가를 받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해야 됩니다. 손을 모으고 달려가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운전을 제가 오늘도 하고 왔는데 운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위험한 순간이 많습니다. 쟤는 잘 간다 해도 옆에 사람이 아주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지키시는 거죠. 헝가리에서 이번에 유람선, 저도 북유럽 갔을 때 유람선 타봤는데 유람선 타면 기분도 좋지만 넘어졌잖아요. 빠졌어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어요. 산 사람 입장에서는 기적이죠. 죽은 사람은 참 죄송하지만 살아난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고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참 밝으시거든요. 왜 밝을까요? 가정에 평안하신 거예요.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가정에 화평이 왔습니다. 여러분, 싸움만 하던 가정에 화평이 있는 것이 그게 기적이 뭡니까? 아닙니까? 돈 수백억이 와야 기적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만 하던 가정이 화평한 가정으로 바꿔졌으면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신이 없는지 아무 말씀도 안 해요. 미국의 JC 백화점은 큰 백화점입니다. 무려 1600개나 됩니다. 그 백화점 주인이 누구느냐? 짠 펜이라고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인데 젊었을 때 폐병이 걸렸습니다. 폐결핵. 그래가지고 요양소에 갔습니다.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힘을 다해서 자기도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누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자기와 똑같은 폐결핵 환자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찬송 가사를 제가 적었지 않습니까? 382장이에요. 한번 1절 읽습니다. 시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언제 지켜준다고요? 주 날개 밑에 있을 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날개 밑에만 있어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병든 것이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하고 노래를 막 부른 겁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언제서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왔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습니다 하고 조그만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는데 그 가게가 잘 되고 해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JC 백화점 1600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JC 백화점이라고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J는 예수, 크라이스트는 C,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백화점이 1600개가 있는 거예요. 나도 오늘 하느님 교회 백화점이 1600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아요. JC,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기 입으로 주를 신하고 찬송 부르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왜? 주께서 고쳐주니까. 주님을 향한 찬송과 믿음은 다 죽어가는 사람도 움직이게 만듭니다. 마음이 그를 향하여 움직이게 합니다. 소망을 갖게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새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건강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 고침을 받고 요양소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잘 돼야 되잖아요. 권사님들 잘 돼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도 장로님들 이름을 다 세면서 사모님들 이름 다 아들, 얘들, 딸 다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왜요? 장로님이 교회 성도의 대표인데 믿음도 잘해야 되고 가정도 좋아야 되고 애들도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권사님은 교회 어머니인데 어머니가 잘하려면 권사들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저는 매일 권사님 기도하고 매일 구역장도 구역 부흥시키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제 강대상이잖아요. 우리 아들 기도보다 먼저 합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구역장 기도하고 나서 그럼 우리 아들도 기도합니다. 잘 되는 길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그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누가요? 우리 아버지가.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가져 주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 받고 싶다 받아요? 공짜로 주죠. 공짜로. 제가 2년 가까이 됐는데 교회 은퇴한 지 지금도 선물 많이 주던데요. 감사해요. 감사한 것은 그저께인가 우리 집사람 생일인데 돈도 못 번 학생이 요만한 체리를 2봉다리 보냈어요. 되게 미안하던데. 다음에 갈 때 5만 원 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걔가 수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수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을 가지면 되거든요. 나는 걔한테 수지 맞게 해주려고 5만 원 주려고 그래요. 마음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제자를 낳다가 하면 탈이 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러니까 주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낮추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이나 빙빙빙 돌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것은 낮추려고, 연습시키려고, 훈련하려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처럼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섭죠? 다른 거 다 읽지 말고 너희는 믿음 있는가? 없으면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약속이에요. 그걸 가지면 하나님도 나에게 주시지만 그거 없으면 버림받은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탕자와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롯과 같이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찾아가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 받을 것으로,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전도하는 것으로, 믿음 있는 것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것으로 그렇게 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우리를 위해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십니다. 고집 붙잡지 말고 은혜를 붙잡으라고 합니다. 교만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죄악과 음란과 불의를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마음, 주의 성령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 다 잘하면 좋은데, 우리 아이들 공부 다 잘하면 좋은데 공부 못한 놈도 있잖아요. 못한 놈 버려야 될까요? 안 버려야 되죠. 그놈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이 아이를 나에게 선물로 보낼 때는 주의 영광 가운데 보내준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를 더하여 주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날 거 아니에요. 우리 교사들, 저도 있을 때 150명이 유초등학생이고 70명이 중고등학생이고 매년 15명씩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어요. 내가 20몇 년 했는데 한 300명 청년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좋은 사람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우리 아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 선생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계셔서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신뢰함의 기적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다 보십시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외면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있나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환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으며 응어러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좋으신 분이니까.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에 안 든 게 하나 있어요. 악하지도 못하면서 또는 약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약한 척하고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려요. 그러지 말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약하지도 않으면서. 왜 기도하다 그만두냐고. 약하지도 않으면서 약한 척 하시냐고. 그러지 말자고요, 우리. 약한 척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데 왜 약한 척하고 포기하냐 이겁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저 이준호 목사님도 물어보세요. 제가 1월 1, 2, 3 옛날 쉬었잖아요.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뽑으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금식 기도하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능력 받으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설령 어렵고 조금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약하지도 않으면서 약한 척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응어리진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양보해줘요. 다. 경건한 자의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나와? 옳지? 띄워봐. 자, 제가 한번 읽어봐요. 경건한 자의 기도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제목 읽습니다. 시작. 겨울은 시작. 똑똑한 자는? 경건한 자는? 누가 제일 왕땡입니까? 누가 이긴다고요? 기도하는 자가 이겨요. 기도하는 자가. 겨울에는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오면요 사르르 눈 다 녹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녹습니다. 녹아요. 똑똑하다고요? 경건한 자는 녹습니다. 경건하다고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녹아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평신도로, 집사로. 제가 70년 예수 믿었는데 30년간 목회했고 40년간 저는 집사했거든요. 제가 얻은 경험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배운 지식으로 한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의 기도가 모든 것을 이긴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축복으로 감사함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체험을 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의 사람들은 거칠고 반항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셋째입니다. 신뢰함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실로암 못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에게 거기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은혜는 가장 낮은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씻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높은 곳으로 찾아다니는 신령한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아직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낮은 곳에 은혜가 있고, 낮은 곳에 철학이 있고, 낮은 곳에 위로가 있고, 낮은 곳에 감사가 있다 그랬어요. 나 예수 믿어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여기 왔다 갔잖아요. 정광 목사님 감사 목사님 왔다 가셨잖아요.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는 내려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올라가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려갈 것을 생각하고 올라가는 것만 생각합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샘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내가 씻을 샘은 실로암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다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누가 하는 말씀이냐면 다윗을 임금으로 세울 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왕 중에서 예수님을 빼고 다윗 왕이 최고의 왕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 국기입니다. 그렇게 유명해요.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가 어디서 세웠습니까? 높았을 때 세우지 않았어요. 똥 냄새 나는 양치기 목장할 때 거기서 임금으로 뽑아 세운 겁니다. 우리는 그거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주무시면 안 돼요. 그런 축복이 나한테 오는데요. 그렇잖아요. 주무십시오. 사람은 낮은 곳에 가봐야 인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군대에서 연관장교 제대했고요. 회사에서도 인사부장도 해봤고요. 교회는 저 꼴짝이 어려운 데 가서 정말 어렵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살려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은 곳에 가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도 가장 낮아질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참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배경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천국으로 바라보는 것이 실로암으로 내려가니까 눈이 번쩍 띄인 거죠. 그렇게 하자고요. 오늘도 교회에 나오셨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가까이 못한 분도 있습니다. 왜요? 마음을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올 때 내 모습으로 오십시오. 갈 때는 예수의 보혈을 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한 편의 설교를 쓰려면요, 제가 6월 23일 날 목사님 설교해 주십시오, 이태규 목사님한테 연락받은 게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한 달 전에 이걸 주더라고. 한 달 동안 설교 쓴 겁니다. 이거 와서 보세요. 제가 다 썼어요. 교회 올 때는 내 모습으로 왔다가 갈 때는 예수의 보혈을 싣고 깨끗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울면서 왔다가 기쁨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헛된 것을 잡았다가 하늘의 것을 잡고 올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즘 받으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는 자에게
시집을 받는 자에게 천국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가사를 내가 띄웠잖아요. 한번 띄워봐요 또. 자, 이곳에 오셔서, 이곳입니다. 하늘드림교회예요. 읽습니다. 시작.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곳에 부르짖는 자가 승리하고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소경 보십시오. 실로암에 내려갈 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나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을 다녀간 소경에게 주었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면서 소원을 품으면 보는 것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성도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진 은혜로 늘 감사하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베푸십시오. 장로님도 권사님도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우리 심지양 사모님 혼자 계신데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생활비도 좀 넉넉히 드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호와여 하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으니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였사오니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어떻게 한 자에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어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강의 주님은 일마다 때마다 축복 주시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